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정도가 아주 심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을까요?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던 세리나 창기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가 많다라는 것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세리와 창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6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목자님에게 화 있을진저 혹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그 저주스러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겉을 꾸민다는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그릇에 겉은 깨끗하게 닦는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다. 그건 사람을 놓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그 속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회는 지금으로 치자면 페인트 같은 것입니다. 말끔히 꾸며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지금 뭐가 지금 썩고 있습니까? 시체가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체 썩은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자매님께서 등산을 하는데 며칠 동안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정말 역한 냄새가 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누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무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속마음이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은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창기들보다도 더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한 것은 이렇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무조건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사람들은 본래 율법을 되게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한 역사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족했구나 하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따로 이렇게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 이 뜻입니다. 분리. 왜 분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썩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뚜리려 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만큼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해가지고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율법을 연구를 했는데요.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요, 그들은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에 그 성전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여는 것도 일 아니냐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문을 열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토요일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관광객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는 게 뭔가 심지어 자기 밭에서 나는 그 채소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성적인 마음, 그리고 희생적인 마음, 그리고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결국
종교 괴물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꼭 먹고 알 먹고입니까?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꽁을 먹는 것이고, 그 덕분에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뭡니까? 알도 먹고 하는 거죠. 예. 저도 한번 그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 들으러 올 때마다 회비를 한 10만 원씩 받으면 제가 좋은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죠.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정도까지 막 싹 올렸습니다. 심지어 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이 딱 꽂혔어. 그냥 해가 떨어졌어. 그럼 바늘을 이쪽으로 빼야 될까요? 이쪽으로 빼야 될까요? 아니면 바늘을 꽂고 돌아다녀야 될까요?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벽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딱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일까요?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빨리 성경책 제일 뒷껍질을 배우세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요, 어디의 문제입니까? 어떤 행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제입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 그리고 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밖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본래 자기 믿음대로라면,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대로라면 그런 것을 버리려고 했겠지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압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 속에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은 숨겨놓고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몇 가지 예들이 나오죠. 어떤 게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일부러 늦지막히 가요. 시간 맞춰서 딱 가는 게 아니라 늦지막히 가요. 왜? 종이 땡 칠 때쯤 사람 많은 거리를 지나가도록 가요. 일부러. 그럼 종이 땡 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늦었네 하고 거기서 손을 촥 들고, 그러면 이 옷도 이게 쫙 처진 옷이에요.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쫙 펴고 거기서 이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성경을 줄줄 외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2끼를 금식한다는 게 아니라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금식할 때는요, 막 얼굴에 막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니면 진짜 저분 대단하다. 저분 대단하다. 이런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몸으로 지키는 율법의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열심히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데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탐심, 욕심,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누구한테 걸렸습니까? 예수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이면 거의 끝날 때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위선자가 되는 데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쁜 놈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지금도 위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는 다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과정으로 됩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냐면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지켜야 구원을 얻지? 얼마나 해야 구원을 얻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이 정도 하면 구원을 얻겠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내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 살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 이상의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자님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가 지금 쳐다도 보지 못할 그런 말씀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들을까요?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리거든요. 몰라. 목사님 성경이 참 어렵네요. 오늘따라 설교가 어렵네요. 이 말은 저는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 지킬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고 저거 어떻게 다 지켜? 저런 거는 지킬 사람이 따로 있겠지.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물쩡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속에 있는 더럽고 탐욕되고 거짓된 것들은 숨기고 겉으로 자기는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버렸고, 큰 죄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작은 죄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걸 받아야 되는가,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읽어도 이렇게 퍼뜩 이해가 잘 안 오시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요,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있죠. 그리고 6절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성경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율법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율법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법률이에요. 법률. 이거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본래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혹은 법률, 세상에 있는 법이든지 성경 법이든지 이 목적이 뭐냐면은 이 목적은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이거는 잘한 거고 이건 못한 거야 하고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이때는 그냥 다 받아주고 저때는 그냥 다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로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고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심판의 기준이다. 예. 이걸 지키면 살고 이걸 안 지키면 죽고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쪽 쭉 읽어보면 뭐뭐 하면 혹은 뭐뭐 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말씀이 제법 많이 나오죠. 통독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뭐 하면 혹은 뭐뭐 하지 아니하면 너희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제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바로 이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 읽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모르냐?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한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린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사람이 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보셨을 텐데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용의자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죄를 이렇게 캐내어서 또 법으로 이제 심판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보내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죄짓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 율법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율법이 우리를 보고 정죄해가지고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죽었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너 죽어야 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더 이상 이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그렇게 율법을 대해야 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이 사라져버렸고 다른 역할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처럼 율법을 보면 안 되고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 의문에 묵은 것은요, 묵은지가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게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저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살아갈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의문에 묵은 것. 그러니까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에요. 범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가정으로 한 것은 가정일 뿐이지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지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걸 다 지켜야 구원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덕덕덕덕 하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충 넘겨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외식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이 말은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 뜻입니다. 새롭게 성경을 대하자. 옛날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 범하면 죽을까 봐 덜덜덜 하면서 성경을 보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보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혹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성경을 대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지켜야 구원을 얻지? 다 눈치 보니까 우리 교회 평균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군. 근데 목사님이 그 이상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저거는 집사님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건 의문에 묵은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예. 예. 기쁘면 좋은 건데. 이런 정신으로 말씀을 들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경우도 경험해 봤는데요. 정말 그 성경 공부에 빠질 것 같지 않은 분이 성경 공부에 일부러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 들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신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딜레마죠. 교회를 안 올 수는 없고 왔다 하면 말씀을 들으니까 딜레마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을 이제 새롭게 대할 때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슬프고 이 두 가지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율법이 죄냐? 지금 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없어져도 되냐? 율법을 그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고 쓸모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진표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진표 형제 평생 잊어버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말씀은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죠.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돼요. 이제는 성경 말씀이 심판하고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표에게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진표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죠, 지금. 예.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믿음이에요. 예, 뭐 귀에 뭐가 들리고 앞에 뭐가 뭐 대단한 게 보여야 그냥 어우 내가 좀 봤나 보다. 예, 그걸로 그 사람은 교만해질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 이제 그러겠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알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되게 기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괴로움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죄가 기회를 탔어요. 죄가 꼭 무슨 사람 같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다. 이 죄라는 놈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깨달을 때 기쁘죠. 근데 그와 동시에 예전에 없었던 마음의 불편함, 또 갈등 이런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깨닫고 성령도 받고 그러면 정말 철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좋아요. 기뻐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내가 이것과 또 싸워야 되나?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없다고 할까봐 제가 미리 말했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를 청개구리 본능이라고 합니다. 청개구리 본능. 그래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옛날 처음에 철모로 교회 나올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되게 힘들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이 처음에는 순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순수함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사이가 어렵다는 거예요. 없던 마음들도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몰랐던 내 타락한 본성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나? 하고 자기의 그 끝없는 죄성과 타락함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한편으로 기쁜데 내가 싸워야 될 것도 많고 나란 사람이 생각보다 엉망이구나. 생각보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구나. 도대체 내 밑바닥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다고 내가 더 나빠진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몰랐을 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심판하는 거에서 어떤 역할로 바뀌었습니까? 깨닫게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게 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카락도 잡아당기고 수염도 잡아당기고 하듯이 교회에서 활보를 했는데 나 자신을 알고 나니까 행동과 말이 좀 어려워지지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말씀은 들을 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롭고 불편하다고. 그죠? 자,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가진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한 연인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호민 신학생님하고 선화자매님이 있는데, 당신이 갖고 싶은 게 뭐요? 몰라서 물었어요. 그래서 선화자매님이 이야기했어요. 3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그걸 좋아하는구나. 깨달음과 동시에 절망이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화자매가 35캐럿짜리 좋아한다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지도 않겠지만 성경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킬 힘이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힘은 있지만, 그러나 그 깨달음이 우리를 다 지키도록 하게끔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밑바닥도 알게 되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지,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겉모습만 꾸미고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내가 다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얽매여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죄에 적극적으로 종노릇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내가 마음으로 올 때 나는 세상에 별 욕심이 없어요. 돈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 잘 지키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면 하루하루 죄를 안 지은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도.
그래서 과거를 막 도려내어버리고 싶고 안식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가지고 자기 입을 막 때리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죄 없는 이불을 걷어차고 후회하고 그러죠. 바울도 그랬답니다. 바울도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자기는 말씀 듣는 걸 참 좋아한대요. 근데 기도에 힘쓰지 않고 찬양하는 것도 뭐 좋아한다고 하지 않고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병들게 됩니다. 깨달아서 아는 것만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병듭니다.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르게 해야 내가 깨달음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힘도 같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말씀을 들을 때는 본래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면 괴로워요. 그래서 눈 감지 마세요. 자는 척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못 듣는 척 이것도 하지 마시고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의 이런 곤고함, 또 탄식, 이런 고통이 없다면 그것이 비정상이죠. 또 목사님 좀 위로가 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때리지만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꼭 아픈 데만 때리십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체를 바늘로 찌르면 아야! 왜 찔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이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이런 탄식이 있으십니까? 이런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께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바른 태도로 대하셔서 외식하거나 또 위선하는 일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